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보통 어떤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죠? 어떤 때 눈물을 흘리세요, 보통? 이제 뭐 눈물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눈물들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눈물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눈대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기본적인 눈물. 그러니까 이 눈물은 이제 우리가 눈을 이제 깜빡일 때마다 나오는 눈물, 이제 그 눈물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 눈물은요, 이제 눈을 촉촉한 상태로 유지해 주는 거예요. 눈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눈물이. 그래서 이제 공기나 먼지 같은 게 눈에 바로 닿지 않게 눈을 보호해 주고, 또 이제 눈에 달라붙은 이물질이 있으면 그걸 씻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서 우리가 직접 씻지 않는 것이 이 눈인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이 눈물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 이 눈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눈 깜빡일 때 이 눈꺼풀과의 마찰도 이 눈물이 줄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한 곳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저기 막 우리가 쳐다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눈 알이, 죄송합니다. 이 눈 알이 막 여기저기 막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눈 알이. 그걸 이제 막 도와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안구 운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뭐가요? 이 눈물이. 그래서 이 눈물이 부족하면요, 안구 건조증이라고 그러죠. 이게 정말 굉장히 불편해요. 전 눈물도 많은데 왜 그렇게 안구 건조증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항상 이 인공 눈물을 넣어줘야만 돼요. 자,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눈물이요, 눈에 영양분을 공급을 해준대요. 우리 눈에 있는 이 각막에는요, 혈관이 없대요, 혈관이.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해도 이 눈은, 그러니까 산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를 이 눈물이 직접 이 눈물을 통해서 눈에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눈물이.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거예요, 눈이. 물고기처럼. 그래서 눈물이 잘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반사적인 눈물. 반사적 눈물. 이거 어떤 눈물이냐면 우리가 양파 까면 눈물 나오잖아요. 또 눈에 뭐가 들어가도 우리 눈물 나오죠.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나오는 눈물. 그러니까 저절로 나오는 눈물.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반사적 눈물.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이 눈이 방어를 해서 이 눈물이 눈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요, 우리 할아버지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뭔지도 모를 거예요. 체류탄 냄새. 정말 많이 맡았어요, 전. 그래서 눈물도 엄청 흘렸어요, 막. 왜요? 왜 눈물이 나요? 이제 눈을 자극하는 그 가스를 각막에서 씻어내려고 눈물이 나와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정서적 눈물. 그러니까 뭐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흘러나오는 그 눈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플 때, 또 기쁠 때, 또 화가 날 때, 그리고 또 무서울 때도 이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눈물은요, 그 사람의 감정이 담긴 눈물이 많아요. 이별과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흐르는 눈물도 있고, 또 외롭거나 그리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또 이제 몸이 너무 아프거나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죽음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도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자,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영적인 눈물인 거예요. 영적인 눈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흐르는 그 눈물이 있어야만 돼요.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도 놀랍게 기뻐서 흐르는 그 눈물도 우리에게 있어야만 돼요. 다시 말해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 은혜가 넘쳐서 막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 그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흐르는 눈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크고 놀라운데 내 죄된 모습이 또한 너무도 크고 부끄러워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눈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눈물을 흘렸던 걸까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해요. 왜 초대했던 거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대해서 대접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초대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초대해서 대접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뭐 시험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뭐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셔서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제 식사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식사를 했냐면, 그렇죠.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뭐 이렇게 뭐 떠먹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림 같은 걸 좀 보셨을 거예요. 보면 이제 옆으로 이제 살짝 누워서. 그러니까 비스듬히 몸을 이렇게 뭐 어디에 기댄 것처럼 이렇게 살짝 누워서 발을 쭉 뻗고, 살짝 누워서 먹는 그런 자세로 식사를 했었어요. 이제 근데 그때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죄인으로 취급당하던 한 여인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아무도 안 말려요. 아무도. 지금 죄를 지은 여자가 들어와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발, 눈물을 흘리고 발을 닦고 있는데 아무도 안 말려요. 다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그게 크게 뭐 이상한 행동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울며 눈물을 흘린 걸까요? 첫째, 이 여인은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너무도 감사해서. 이 여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견해가 있긴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뭐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들은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건 나사렛의 마리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분명히 그 마리아는 아니에요.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 지금 이 여인을 어떻게 취급을 해요? 죄인 취급을 하잖아요, 죄인. 여러분, 나사렛의 누이 마리아는요, 죄인 취급받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의 누이는 아닌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럼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의 발에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발을 씻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도 놀라워 흘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거였어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사람 대접 받으면서 큰 용서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주인이 보니까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빚을 다 탕감을 해줬대요.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이 어떻게 대답을 해요? 제 생각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래, 네 말이 옳다 하시면서 바리새인의 그 행위와 여인이 눈물로 팔을 씻긴 그 사건을 비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저 여인이, 네가 말하는 죄 많은 저 여인이, 죄인인 저 여인이 바리새인 너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 더 낫다는 거죠? 저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로 나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탕감받고 너무도 감사해서 주님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발에 묻은 먼지가 다 씻길 정도로 눈물 펑펑 흘러나온 거였어요. 그럼 보통 여자들이 눈물을 많이 흘릴까요? 남자들이 눈물을 많이 흘릴까요? 그럴 것 같죠. 옛날에는 이 시집살이가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속상하고 억울해서 그렇게 눈물들을 흘렸다는데, 어제 집사님은 장례식장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미리.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러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정말 힘드신 분이었거든요. 정말 힘드신 분이었어요. 평생을 모시고 사셨어요. 제가 보기엔 누구보다 힘든 시집살이를 하셨어요. 평생을 모시고 사셨어요. 근데 한 번도 우시는 걸 못 봤어요. 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그렇게 막 서럽게 우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우시는 걸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만큼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건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보면요, 남자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이 더 우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보면 교회에서도 그래요. 보면 기도할 때 보면요, 남자들이 또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겠죠, 뭐. 그런 눈물들이 은혜에 정말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이 되기를 바라요. 또 기도하다 흘리는 눈물, 말씀 듣다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여러분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한 해를 쭉 한번 되돌아보면요,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 쭉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분들 깨달아지실 거예요. 한번 쭉 되돌아보세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날마다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엄청난 죄들을 짓고 사는데도 그때마다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 그때마다 찾아와시고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잘 넘어가고 잘 넘기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지켜주신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크고도 놀랍습니까? 그 은혜, 그 주님의 은혜, 감격의 눈물을 얼마나 흘리셨습니까? 감사의 눈물을 얼마나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회개의 눈물이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 많은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아마도 다윗이 눈물을 제일 많이 흘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편 6편 6절을 보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침상을 눈물바다에 띄웠대요. 요를 적셨대요, 눈물로.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요,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시고 엄청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 주님께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우리도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이. 우리도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흐르는 그 눈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여인은 또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거냐면요, 주님을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 여인은요 주님께 용서를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막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크니까 사랑도 커진 거예요. 사랑도. 그래서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뭔가를 내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드릴 게. 그런 중에도 이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옥합에 담긴 그 향유를 가져와서 그걸 주님의 발에다 다 부어드려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다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아까운 게 없잖아요. 우리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옥합의 기름을 다 부어드린 거예요. 아까워서 쓰지 못했던 거,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정말 아까운 게 없어요. 아까운 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사랑 안 돼요. 근데 주는 게 아까우면 그건 사랑 아닌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아까워하는 부모 있어요? 주워온 자식이에요? 아까운 게 없어요. 부모는 자식한테.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자식들 찾아오면 이것저것 막 다 싸주잖아요. 막 다 주잖아요. 다. 근데 저도 뭐 몇 년 되긴 했지만 명절 때 보성 처가에 가면요, 우리 장모님이 막 정말 이것저것 다 싸줘요. 다. 뭐 호박, 고구마, 고추장, 콩, 뭐 과일, 쌀, 고기. 이 차 트렁크에 다 안 들어갈 정도로. 안 들어가도 그만 좀 싸시라고 해도 막무가내에서 그냥 계속 들고 나와요. 꽉 찼는데도. 하나 넣으면 또 들고 나오시고 또 들고 나오시고. 근데 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요, 가져와도요 잘 먹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도 막 계속 쌓아놓아요. 차에. 결국 이제 차가 SUV니까 우리 보면 뒷유리로 밖에 보이잖아요. 그 차 뒷유리가 안 보일 정도로 트렁크에 꽉 찰 정도로 파리파리 싸들고 와요. 왜 그렇게 싸주시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이 여인은요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너무도 가난해서 드릴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굶는 한이 있어도 쓰지 못했던 거, 가까운 거, 그걸 주님께 아낌없이 다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다 부어드려요. 옥합에 향유를 가져와서 주님께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아니 자기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눈물을 통해, 그리고 그 여인의 그 헌신을 통해 그녀의 믿음을 주님이 확인하세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도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세요.
50절입니다. 우리 50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참된 헌신이란 말 그대로 몸을 바치는 거예요. 헌신. 드릴 헌, 몸신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다시 말해,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바치기까지, 내 몸을 바치기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다. 우리 44절로 46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이 여자는요, 주님께 눈물을 드리고 머리털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평생을 벌어도 오지 못할 정도의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다 부어드렸어요. 정말 철저하게 자기 몸 주님께 다 드린 거예요. 이게 참된 헌신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주님을.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게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그 헌신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인의 이 눈물 속에 바로 그 헌신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거냐면요, 예수님을 부당하게 대접하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그가 그렇게 주님께 아주 무례한 결례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초청해 놓고도요, 주님을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럼 당시엔요, 이제 초청한 사람이 집에 오면요, 그 사람을 이제 먼저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게 인사인 거예요. 그 손 씻을 물을 주고 종들을 시켜서 발을 씻겨줬어요. 그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시몬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자기가 초청해 놓고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몬은요, 이미도,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수님의 소문을 먼저 듣고서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가 정말로 메시아인가? 그거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주님을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태도가 정말 너무 불손했던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주님 지금. 율법대로 산다고 자처하는 그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금 무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어이가 없는 건 뭐냐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광경을 보고도 다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집에서 안 하면 누가 그거 해야 돼요, 누가?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제자들이 시켜드려야죠, 예수님 발을. 당시에는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게 이게 관례였어요. 그리고 손님을 초대했으면 발을 씻겨주는 게 관례였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이 여인이 본 거예요. 이 여인은 비록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던 거예요. 그 모습들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발 쪽으로 다가가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거였어요.
그 눈물은요,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 그 주님을 향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 시몬을 향한 분노의 눈물이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해도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누가 여러분 앞에서 주님을 모욕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로 이 여인처럼 막 가슴 아파하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거기가 어떤 자리든 나서실 수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 나의 부끄러움, 나의 위험증은 무릅쓰고 나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위험은 고사하고 우리가 혹시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대접하고 있냔 말이에요. 남들이 하겠지. 내가 안 하면 누군가 또 하겠지. 구경만 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모셔드렸는지는 몰라도 주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눈물로 발을 씻기며 섬겼던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됐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다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주님을요 집으로까지 초대했어요. 주님을 모셔드렸어요. 집 안으로. 구원 받았을까요? 그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어요. 저는요 확신해요. 그는 구원 못 받았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몇 번이나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어디서 울어보셨습니까? 장례식장에서요? 억울하고 속상해서요? 너무 아파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서러워서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도 놀라워서 눈물을 흘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눈물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눈물의 회개를 받기를 원하시고 눈물의 감사와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걸 원하세요. 그 주님이. 앞에서 우리 311장 찬송했었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 무엇 주느냐? 4절,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우리에게 줄 것을 다 주시고 이제 우리의 눈물의 헌신을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이 눈물이, 주님을 향한 이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구원의 감격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